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우선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낙담과 그리고 실망 또는 절망 속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해주고 계셨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떠나는 것이 아주 이별이 아니라 너희가 거할 그 집을 마련할 것이며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중보자 곧 길이시며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심을 부자일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도의 사도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훗날 제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큰 위안이 되어지고 그 힘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명령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주께서 이 명하신 말씀들을 너희들이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시행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부탁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잘 해낼까요? 정말 형제끼리 서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그 큰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로서는 사실은 되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쫙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거를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인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물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는 이게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대언자가 아니라 중재자든가 위한 자, 돕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변호자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보혜사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졌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지킬 보자 아닙니까? 돕는 보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떤 사역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그동안 하셨는가? 누가 했죠?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혜사로서의 그 역할을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택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너무나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였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단어가 여기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어떻게 안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여도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 누가 있냐면 대언자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언자, 중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내 피값으로 산 나의 지체입니다. 내가 이미 저의 죄값을 다 지불했나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대언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보혜사로서의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럼 이 지상에서 보혜사는 누구인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함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시간대에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요. 제 마음속에도 있고 지금 온 세계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해.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아버지께 구하여 내려오시는 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역사를 해나갈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돕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곧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돕고 너희를 지킬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교회사에 보면요. 보혜사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툭 하면 자기가 다 보혜사래요. 얼마 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TV에 보니까는 누구죠? 이재록 씨. 목사라고 하기도 내가 참 부끄러워서 내가 말 못합니다. 이재록 씨가 자기 기도원인 척가 그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의자 3개를 딱 갖다 놨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의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의자. 그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딱 앉는 겁니다. 자기가 뭐예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웃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재록만 보혜사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보혜사 너무 많아요. 지금 이만희도 지금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나 소나 다 보혜사예요, 지금.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정말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쩜 좋습니까, 이게. 이 교회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군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통탄해야 할 일이고 반성해야 되며 회개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보혜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보혜사이시며 그분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분은 누구냐? 이제 점점 보혜사라는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전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이 진리 되세요. 그렇다고 하면 진리의 영은 곧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적인 이런 사상의 이 안에서 다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격은 달라요.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하나예요. 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이야기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셔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그 구속을 통하여 구현되어진 어떠한 진리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바로 이 진리의 영이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그동안에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배열하고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고 해서 정경화 작업까지 진리의 영이 다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 한 권의 책으로 주신 거예요. 진리를.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진리의 영이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을 중생케 해가지고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는 일에까지 우리 진리의 영이 철저히 이것을 주관적으로 맡아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해달라고. 진리의 수호와 진리 전승은요, 우리가 안 해도 우리 진리 영께 다 해나가셔요. 나 아니면 안 돼. 뭐, 그것도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 교회에 내가 없어도요, 잘 돌아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의 수호, 진리 전승, 내가 안 해도요, 진리 영이 다 해 가셔요. 다만, 그 진리 수호와 전승에 진리의 영께서 나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황송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 수호와 진리 전승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딨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딨냐 말이죠. 그걸 알고 나면 우리 장로님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데 아무나 그거 시키는 겁니까? 진리 수호, 진리 전승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부터 시작해서요. 비진리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비진리와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싸우는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사를 보면은 부패되어졌습니다. 교회사는요, 부패되어진 그러한 부패로 점철되어진 교회사예요,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 갔습니까? 중세 교회는 오죽하면 깜깜한 암흑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회사가 그런 부패되어진 교회사 속에서도 이 진리가 수호되고 전승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해 나가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 우리가
우리만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거만해져서 교만에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노예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는 일에 그 진리의 영날 택하셔서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전심전력해서 바쳐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내가 하나도 딴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엄청난 일을 하러 오시러 이 땅에 지금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죠.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받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해요. 왜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게 오셨지만은 우리 진리의 영은 눈으로 보이게 오지 않습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부터는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나 성령은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 강림하셔서 이 땅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이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영을 갖다가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영은 그 세상 속에서 특별히 택한 자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서는 그곳에서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깨닫게 주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내려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그때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께 배웠던 모든 진리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곧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는 입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제자들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고 나서 엄청난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그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에게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 진리의 영이 능력이 이 역사가 얼마나 강건한지 모릅니다. 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진리의 영을 왔는지 안 왔는지는 너희들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몰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진리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거처를 마련할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고 기다려진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사건이 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너에게로 오리라. 그것은 곧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그들만 덩그러니 남지 않습니까? 고처럼 남아버려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그 진리의 영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야. 너를 위로해 줄 것이며 너를 힘있게 잡아줄 것이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함을 받은 특성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서 경외할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외할 자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외할 자들이 받을 위대한 유산은 오로지 이 진리의 영외에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위산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19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다 부활 승천해서 세상에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잡혀간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야. 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잡혀간다 해서 너희도 같이 죽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때까지 다 살아있을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고 나도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왜? 이제는 주님 곧 부활하실 것이, 승천하실 것이니까. 그럼 사실 말씀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은 어디예요? 언제예요? 그날 꼭 찍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성령을 강림하게, 너희 안에 성령이 강림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을 너희가 알 것이며,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비록 내가 떠나 있지만 너희 안에 내가 너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으로 함께 있음을 너희들 잊지 말라.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해요. 다시 말해서 이걸 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두 딸을 키웠잖아요. 이 두 딸이 어렸을 때 보면은 나이가 좀 있어도 막 싸워요. 그러면은 막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보면은 애들 사춘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픕니까? 보는 아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둘이서 어느 날 보면은 아주 둘이서 또 죽지, 하지만 강까지 빼줄 정도로 그렇게 사이좋게 막 우애가 좋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너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이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기나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은 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나도 너무 좋아서 너희를 더 사랑해 줄 것이고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야.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날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높이, 넓게, 더 길게
그렇게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주님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22절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은 이미 떠났죠. 가룟 유다는 떠났고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요. 자, 어찌하여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납니까? 뭔가 아쉬움이 매우 짙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듯이 세상에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좀 이 세상에서 좀 넓게 크게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아쉬움이 남죠. 아직도 이 보이는 영광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얘기했듯이 내가 세상에는 나타나는데 지금 이 육조로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 이따 나오죠. 이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은 극명하게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제가 한번 왜 보통 말씀이 아닌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자, 거룩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거룩한 성, 거룩성자, 성인성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거룩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영역은 성부가 있었어요. 그죠? 성부.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거룩한 아버지예요. 또 성자가 있었어요. 그러죠?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거룩하는 영역은 삼위일체론적인 우리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영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밑에 보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래요. 성도, 물이 아닙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부터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얘기했듯이 너희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물이니까 거룩한 물이끼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리, 이 신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바로 뭐다? 성전이래요. 성전. 예. 이건가요? 성전이? 성전. 거룩한 전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잘 실감이 안 나죠? 이게 뭔가? 다시 한번 제가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로 한번 끌어갈게요.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불의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불못이라고 하는 불못, 이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자리가 이게 아니죠. 이거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하나, 이 좁은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던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로 간 겁니다. 어디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전이 되어지고 그의 그리스도의 이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의 지체라고 부름을 받고 이분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서 그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 이곳에 있던 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주님의 선택함과 성령께서 인쳐서 보증시켜 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러 머문다는 겁니다. 23절 보면 그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나와 함께 어떻게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더러운 그러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걸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내 몸이 이거 내 몸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지 마음대로 살았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뜻에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종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날마다 상기하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 우리는 저쪽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서는 애굽의 종로 타고 그쪽으로 자꾸 가고 원한단 말이죠. 왜 육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야.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야. 내 몸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곳이야. 이걸 우리가 날마다 상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가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우며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진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 넘어갑니다. 25절 가면은 내가 너희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한 번 더 일보되어진 정체가 밝혀지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거야. 아직 내가 떠날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너희에게 내가 했다.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했는데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틀림없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는요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혹자들은 그래요. 성령이 어떤 단순한 어떤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단순한 힘인가. 한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적 인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신적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그라고 표현해요.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래요, 그가. 성령을 그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바울은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바울이 표현하기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자체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만드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또 디모데전서 4장도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28절도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의 이제 율법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좀 이것을 정해달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채 고기는 먹지 말고 목매다 주는 건 먹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적어서 줬어요. 이때 바울이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성령께서 잘 도우신단 말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요. 여러분이 간구할 것도 모르고서는 앉아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탄식하시면서 간구를 하셔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셔서 보증시켜줬는데 자꾸만 딴 길로 가면 저 길로 가면 성령께서 근심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대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강간 손 얹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우리 성령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는지를 오늘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또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줬어요. 은사를 나눠줬는데 우리 성령께서 근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나눠줬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께서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림이라도 막 있고 하니까 뭐 정말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이 그렇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달이 안 됐다가 요 근래에 뭐 적대 오순절 성령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막 왜곡하니까 더욱 많은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러한 학문들이 발달되어져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를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행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이 보혜사 진리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주님의 그 일을 맡아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오면요. 평안을 너에게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죠. 성령이 와서 우리가 다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이쪽은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 세상은 이미 부패가 되어졌고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이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막 더 불 이르듯이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5만 원권을 딱 발견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 보십니까? 어디 봐요. 제 경험을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어디 보십니까? CCTV를 안 봐요? 여러분 CCTV? 저 주소도 돼 말아야 돼. 이런 이 탐욕이 딱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속은 두근두근거리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깨져버려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탐욕이 없으면 평안할 줄 알고 이 세속을 떠납니다. 속세를 떠났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면벽 수행을 하면은 이 탐욕이 없어지면 평안하면 어떨까 하고 가서 열심히 하는데 어디 그럽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이 탐욕이 없어집니까? 인간은 늘 불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육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면 평안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노후가 보장돼야 내가 평안하지. 그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평안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평안합니까? 재벌들이 다 평안해요? 재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뺏길까 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봐. 이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자들은 향락을 누리면 평안이 있는 줄 알고 향락을 누리고 애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우리가 처해진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초월되어진 평안이에요. 간단하게 보면은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죄 때문에 가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습니다. 영적 불안에 대한 해소를 말끔하게 해소시켜줬어요. 영적 불안에 대한 것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줬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죠.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육적으로 평안해지면 안정이 되어지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내가 죄값으로 말미암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만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뭐 이런 것 가지고서는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딱 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장받은 이 영원한 기업,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보장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날 한 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만족감,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 얘기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이 많은 자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간직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 성도는 무명한 자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름을 우리는 간직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없어질 자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영원토록 살 자입니다. 사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보되어지는 이 평안은 그 누가 이걸 깰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변적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신 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온다는 말 너희들이 들었으면은 이제 내가 간다고 하면 너희 기뻐할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길은 비하의 신분으로 있다가 승귀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길이며 그 길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 하늘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제껴놓으시는 겁니다. 제껴놓은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련하신 그 길을 향해서. 그래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미리미리 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믿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맞다. 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 안 하면요. 제자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난 받으시네? 정말 죽으시네? 거기까지는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부활하셨네? 승천하셨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도들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그들을. 죽음도 그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아버지 집에 자기네들이 살 집을 마련하시는 그 예수님의 집을 마련할 것을 믿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미리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진행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묻어놓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하여금 이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케 해 주셨다는 거죠. 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곧바로 잡혀가시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오셨다는 거죠. 죽을 때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이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고난과 죽는 그 길을 사단이 이제 집도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행하는 이 일, 나를 고난의 길로 끌고 가고 나를 죽이는 그 일이 사단이 지금 마음대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사단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을 사단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셔요. 사단은 죄 있는 죄인들을 갖다가 자기 종로로서 삼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아담의 씨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그를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일을 순종하러 가는 것뿐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거죠. 왜 세상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발자취를 쫓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